6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통일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로 확정되었습니다. 궁전이 완공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1, 2절에 보면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에 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계획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영광스러운 장소인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과 이 문제를 상의했고 나단은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나단은 너무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나단에게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당장 자신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면서 이 장막, 저 장막에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원하셨다면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7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시며 이 약속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대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토록 살아갈 집이라고 은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매우 직접적으로 지적하십니다. 다윗의 생각도 좋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좋았습니다. 7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밝히신 자신의 계획이며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점에서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내가 하리라라는 진술로 특징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었기에 많은 표현들이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어떤 약속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네 이름을 크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 백성을 위한 장소를 마련할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네 자손을 일으켜 네 뒤를 잇게 하리라.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네 자손의 왕국을 세우겠다. 나는 네 아들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히 굳건히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구약 성경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언약입니다. 먼저 노아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는 모세 언약이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언약, 즉 신약 성경의 새 언약과 연결됩니다. 이 둘의 연관성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고 알리는 내용입니다. 흔히 수태고지라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수태고지에서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의 연관성이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수태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대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자에 앉으심, 영원히 통치하시다. 그의 왕국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언약과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은 아름다운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천막에 둔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옳았고 나단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혹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다르며 그분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는 다릅니다. 혹 우리가 주님을 위해 좋은 의도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길과 맞은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